잘했어요. 전 지금까지 여러 개 다녀보지만 이렇게 1시 반, 2시 예배에 어린애들이 특송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애들이 말 잘 안 들어요, 사실은. 근데 굉장히 감사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고 우리 11시 예배보다 훨씬 더 잘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0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에는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동안 저희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쉬운 자리가 아니지만 믿음으로 이 자리를 앉았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걸 말씀하시고 저희는 듣는 믿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5년이 흘렀습니다. 또 앞으로 새로운 45년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계획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 함께 하시고 저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 예배에도 통역하나요? 안 하죠. 잘 될 때 마음대로 할게요. 통역한 사람들 무시할까 봐 죄송스러운데 제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이 예배 끝난 다음에 장로님이신데 저희 교회 장로님 아니시고 수원에 있는 큰 장로교회 장로님이시고 이제 은퇴하셨다가 이제 자녀가 있는 달라스에 오셔서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셨는데 예배를 잘 들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저를 좀 뵙자고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그 장로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장로고 또 저희 교회는 워낙 정통 장로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막 드럼치고 뭐하고 이런 걸 굉장히 안 맞아서 제가 견디다 못해 교회를 옮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런데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설교를 잘해서 그런가. 그래서 또 그러시냐고 또 2번 놀랐어요. 근데 그분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 축복 기도가 끝나고 나면 내가 목사님 사무실에 가서 얘기를 잘해서 목사님 상처받지 않게 하라고 내가 다시 이 지역에 있는 장로교로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막 예배 시간에 막 찬양하고 하고 이건 자기는 은혜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하려고 예배 끝나고 축도를 받는데 제가 축도하는 동안에 부탁 한번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무슨 새가 날아다니나? 그리고 눈을 딱 봤더니 제 뒤에 어마어마한 큰 천사 하나 서 있더래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시죠? 천사 하나가 그분의 말로는 천사도 날개가 황금이래요. 어마어마한 큰 천사가 파딱 제 뒤에 파딱거리더래요. 그래서 예배는 마음에 안 들지만 이곳에 주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경험으로 내 삶으로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접어버리고 무시하고 그러는데 오늘 성경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는 분도 꽤 계세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특히
특히 백부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찌된지 모르지만 성경은 생략하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리고 구제와 기도,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구제와 기도거든요. 그것에 몸이 배어 있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면서도 굉장히 선량했던 로마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본문을 그냥 읽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잘 물어보는데 오늘 저녁에라도 갑자기 하나 나타나서 우리 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정기 집사님, 시비 걸 수 없어 그거는. 네? 나타나기 원하셔? 제가 목회를 한게 오래 해봐서 아는데요, 별로 원치 않습니다. 우리 나타날까 봐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목사가 갑자기 전화해도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굉장히 놀란 분이 계신데 천사가 나타나면, 주님이 나타나면 기절해버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 입으로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그저 잘 살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줄 알지, 이런 신령한 은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 날 통해 일하시면 계획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럴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나는 내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내가 꿈꾸는 걸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지, 하나님 날 갑자기 나타난 나에게 내가 이게 내 꿈이다 라고 말씀하실까 봐 우리는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진솔히 하나님께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 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자신이 있으신지. 성자님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80이 다 돼 가시는데 갑자기 말씀하면 입장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남무사 어떻습니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45년을 꿈꾸며 새로운 사람이란, 하나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언제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담대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 듣겠습니다. 제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말씀하라면 못해요. 재산을 다 내놓아라 그럴까 봐 못해. 너 몸을 바쳐라 그럴까 못해. 네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라 그럴까 봐 못해요. 너 지금 즐기는 그걸 내려놓아라 그럴까 못해. 우리는 그냥 적당히 살면 적당히 하나님과 타협하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교회 봉사하고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려 그러지, 우리 인생이 바꿔지는, 오늘 성경 본문 역사를 말하면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에 전에다가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으로 전달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역사 교회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45년 견뎌왔다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아픔에 겪는 게 있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고 뭐 그럴 때가 있죠. 사업하다 보면 사업이 안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새로운 45년을 꿈꾼 여러분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고넬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저에게 말씀해, 우리 교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제 인생의 삶의 말씀에, 제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삶을 바꾸라면 바꾸겠습니다. 그게 할 수 있으셔야 되지. 제가 오늘 부흥회 가가지고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걸 다 바쳐라, 다 바칠 수 있어서 손 들어보시오. 한 사람이 다 손을 들었어요. 지금까지 손 든 사람이 없어요. 다녀봐. 제가 모든 게 갈 때마다 해보지만요, 오늘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바칠 거 있을 사람 다 바치라고, 바칠 수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면 거의 손을 못 들어요. 한 분이 딱 되셨어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나하고 끝나고 나서 알아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목사님 아까 그분은 지난달에 사업 쫄딱 망해가지고 가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쳐야 돼. 바칠 게 없으니까 너무 편한 거. 우리는 바칠 게 너무 많아. 말이 없는 것 같지만 다 뻔뻔 다 숨겨놓고 적당히 사는 거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될 만한 45년이라고 여러분 입으로 말했다면 그냥 지나온 45년이 아니라 새로운 45년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쓰임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일꾼이 있다고 말씀하려면 적어도 하나님의 일하심 내 삶 속에 굳이 나타나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고넬료 한사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 주십니다. 계획을 말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고넬료야 하시니 뭐라고 물어보니까 너는 지금 욥바를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어떻게 백부장이 베드로 집을 찾아가요?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 그를 청하여 그를 대접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고넬료야 내가 그걸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너 앞으로 더 열심히 구제하 기도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새로운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 환상을 보게 합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먹지 못했던 음식들을 받아 먹게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이방 민족, 너희들이 개처럼 이방 민족 하나 되는 삶을 살라는 꿈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45주년 새로운 45년 쓰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셨는데 무슨 뜻이 계실까?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일하시고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사업체가 잘 되길라 생각, 하나님 우리 사업체도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계획을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택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넬료라는 사람을 느닷없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고넬료라는 사람을, 그 전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고넬료라는 알지 못한 사람을 하나 택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사람을 택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직접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돌게 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를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발을 들고 요단강이 갈라지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안 그러세요? 사모님 꼬실 때 어떻게 꼬세요? 그냥 건서 만들잖아. 일도 없는데 만나자고 그러고 뭐 아프지도 않는데 아프다 그러고 꼬셔보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고넬 없어도 일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까? 12사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제 바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름도 없는 고넬통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웨슬리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쓰임받는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교회를 다니렵니다. 그렇게 비겁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너 요즘 왜 공부한 거 잘 안 보이더라? 또는 신앙이 너 요즘 성경 있는 게 안 보이더라?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아빠 나 그냥 조용히 살래요. 그러면 좋겠습니까? 철들었다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 가운데 하시면 하시거든. 하나님 저를 쓰십시오. 웨슬리 교회가 사람이 줄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일당 100을 감당해 하십시오. 제가 일당 100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일당 10을 감당하겠습니다. 나간 사람 수를 세거나 미워하지 말고 제가 그들의 뭘 감당하도록 저에게 능지 저를 사용하십시오. 저를 고넬 좀 쓰십시오. 저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바울처럼 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지 못해서 모세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가르지 못해서 그들이 빙빙 돌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하시고 싶으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앞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그 계획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100%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택하였는지 침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이 뛰어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를 위하여 너를 먼저 복을 주어 큰 민족을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한 자니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니 저주할 것이다. 거기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 가라. 정확히 어디 가란도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큰 그림을 주셨어요. 여러분 45년 지나왔단 말은 앞으로 45년 꿈꾸라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그림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남겼단 말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좀 부부간에라도 여보 우리가 이 교회에 어려운 때인데 오늘 기도하시면 어려운 상황이시죠. 말은 안 해도 어렵지 쉬운 건 아니죠. 우리 감당하는 몫이 뭘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뭘까가 아니라 여보 하나님 우리 통해 지금 뭘 하라고 그러실 건가? 왜 하나님 우리를 이 교회에 남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분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써라 그래? 혹시 기도하라 그런 거 아닌가? 그럼 여보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올까? 교회 들어오기 힘드시면 집에서 우리 저녁마다 교회 놓고 기도할까? 왜 이렇게 요즘 이렇게 우리 사업이 잘 되지? 헌금이나 많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를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왜 남겨두시고 이 어려운 때 지금 이렇게 이부 예배까지 드리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그 이유를 묻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중요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교회가 크면 똑같은 건데요. 이 작은 교회라 보면 서로 뭐 지우고 볶고 싸우다가 나중에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버리는 교회가 커지면 3부 실이면 2부로 내려가고 2부 원수 만나면 1부로 내려가고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참 이상한 것은 내가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도 때문에 부모가 죽었거나 가족이 죽거나 원수된 사람 손드시 바랍니다. 그럼 한 명도 안 들어. 근데 꼭 원수처럼 대하네. 그럼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걸 허물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열린 마음이 없다면 저 사람 나를 안 좋아할걸? 나도 저 사람 안 좋아해야 돼. 안 좋아하는 건 좋아요. 그건 이해할 수 있죠. 괜히 밥 먹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이해가 가. 근데 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 시대에 이스라엘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게 합니까?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나란 말이 이해가 가요. 근데 제가 그 다음 분은 설교를 안 했어요. 일부러 지금 너무 길어서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백부장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일본 우리로 말하면 일본 독립군에게 일본 헌명 순사와 함께 살라는 것인데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열려진 마음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적은 수가 모였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맥힌 것이 없으셔야 됩니다. 풀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이런 말을 하게 하는 걸 보니까 있으신 분 있으신가 봐. 이정기 집사 누구한테 맥히셨는가? 몸이 땡땡 부은 거 보니까. 네? 풀어. 그냥 사나이답게. 집사님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부족 용서해달라고 우리 잘 지내봅시다. 제가요 한교회 30상 있다 보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원수 뭐 다 나중에 친구가 됐어요. 저 때문에 교회 나간 사람 돌아와가지고 더 잘해요. 나만 보면 욕하고 지금은요 저 없으면 못 살겠다 그래요. 세월이 지나니까. 저도 그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 지금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 세월이 지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때 좀 생각이 다르다고, 그때 좀 말 행동이 달랐다고, 그때 같이 투표 안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원수 같은 독립운동하는 대한민국을 잡아넣는 이스라엘 일본의 형사 같은 백부장을 써서 베드로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역사하시냐. 이건 하나님 열려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맥힌 사람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지워주십시오. 성도 간에는 또 말을 안 해요. 부부 간에도 문제네. 전사님 사모님 다 좋아? 왜 대답을 안 해? 주여요? 주여요? 죽여요? 우리는 그냥 살아요. 뭐 사람이 다 목사님 뭐 사람이 다 마음에 듭니까? 그냥 사는 거죠. 어떻게 그냥 살아요? 풀어야지. 풀고 살아야지. 싸우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생이 남아서 몇 년 남았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베드로가 도울 사람이 없어서 권위를 붙입니까? 이건 하나님 내 마음이 열려져 있다. 너 이스라엘 원수 같은 백부장을 내가 로마 사람 들어 쓴다. 너 열린 마음을 가져라. 우린 누구 때문에 손해본 것도 없어. 근데 생각이 다르다고 그렇게 미워하네. 우리 교우 그런 분 계세요. 속해만 넣으면 바꿔달래요. 왜 바꿔달래요? 나 그럼하고는 못합니다. 내가 물어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괜히 준 것도 없이 미웁니다. 그럼 준 것도 없이 미우면 자기 자신을 바꿔야지. 자기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목회하다 보면요 정말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설교할 때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밖에 나간다 욕하고 이러네. 저는 머리카락 뽑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가서 진짜 한번 따질까 말까 그냥 막 그런데 제가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손해본 게 뭐냐. 그 사람이 나가 나 욕했다고 교회가 떨어졌냐? 그것도 아니야. 그래도 날 미워하면서도 예배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해주니까 좋지 않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미워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나 욕하면서도 안 떠나주니까 감사하죠. 내가 싫어 떠나면 다 떠났겠지. 떠날 사람이 많겠죠. 그 싫어도 또 와서 설교 듣고 또 아멘 안 해도 그러면 감사한 것이지. 전사님 사모님의 마음이 안 들어도 사셔. 오늘 갑자기 이혼하지 안 한 것도 감사해요. 주변에 잘난 남자들 엄청 많아요. 그냥 사는 것도 감사해요. 오늘 저녁에 가면 여보 나 살아서 감사해.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한 대 보세요.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당신이니까 나처럼 사랑하고 살아줬지. 그리고 아멘 감사하고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사나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치부장이 쓰지 마. 몇 월 며칠 날 이랬지. 그 쓰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한번 받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쪼다리다 그런 짓 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발가벗겨 온몸을 내려 죽으셨는데, 여러분 남편 때문에 발가벗긴 적 있습니까? 아내 때문에 발가벗긴 적 있습니까? 뭐 해가지고 어쩐다고 그냥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린 적어도 오늘 고넬로의 마음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 모든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방 민족 사람과 권위를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게 하는 새로운 전환점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적인 포인트에서 하나님 쓰임받던 권위는 다음같이 굉장히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웨슬레 성도님들 위해 정말 감사를 드려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님처럼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는 장로님이 안 계세요. 그냥 다 가시지. 뭐 갈 데가 없어서 여기 계시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귀중한 분이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베들레헴 모습을 잘 감마음 가진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치왕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두 번 말했는데 경건과 경외는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이 고넬료의 마음은 아직은 예수를 잘 모르는 게 아직은 복음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했다는 말은, 경건이라는 말은 거룩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 어머님들은 너무 여기에 젖어 있어가지고 헌금할 때도 돈을 대리미로 대려서 바쳤습니다. 그냥 꾸깃꾸깃한 건 안 바쳤습니다. 왜? 그것도 잘못될까 봐.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경건한 마음입니다. 내가 가난해서 돈 10원을 드리지만 그냥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물 뿌려가지고 대리미로 데려가지고 헌금했습니다. 요즘 다 뭐 책을 쓰니까 그냥 써버리죠. 그런데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경외란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별주도 다 하지만 나이가 철이 들면 아버지가 아무리 자기보다 못났다 하더라도 아들은 아버지를 경외 두려움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는 두 단어는 경건과 경외예요. 경건은 거룩한 삶을 살아낸 걸 말하면, 경외는 거룩한 떨림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죄를 함부로 짓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과 경외의 두 단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할 때마다 주님이 보시는데, 우리는요? 우리는 사람이 안 본 별짓 다 해. 주님은 다 보고 계신데, 주님은 다 보고 다 듣고 계신데, 우리는 미스김 아무도 안 보는데, 뭐가 아무도 안 봐?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차라리 주님 보시는데 뭐 죄 한번 짓자, 나 그럼 또 이해가. 아무도 안 보는데 미쓰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죠? 경건과 경외의 이 두 단어가 새롭게 45년 역사 시작한 여러분의 삶 속에 뿌리 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하려 하다가도 주님이 보고 계시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주님이 들으시지. 남편을 확 잡으려다가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지. 내 아내를 확 무시하려 그러다가도 이분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그 떨림으로 용서해 주고 넘어가 주는 고넬료 같은 경건과 경외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건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제가 한교회에 오래 있으면 경험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저번을 쓰시고 이분을 안 쓰실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제게 있었어요. 제가 저번을 썼으면 참 좋겠는데, 저하고 친하고 말도 잘 통하고, 근데 왜 하나님 저번에게는 별로 은사를 안 주고 새로운 분에게 이렇게 역사하실까?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 지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대화를 통한 사람이, 수준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대화가 통한 사람과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대화의 기본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말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나음이라도
남이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이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간의 관계는 뭐로 시작되는 겁니까? 대화로 시작되는 거예요. 대화가 돼야 부부로 살죠. 대화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가 새로운 역사가 있으면 원하시면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말은 아닙니다. 나올 수 있으면 시간적인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힘드시면 몇몇이 나와서 김 집사님 같이 기도할까요? 그 두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하고, 아니면 가정에서 부부간에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실 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실 때 가장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도로 조정받으신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기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지만 그냥 자녀가 이제 말을 배웠어요. 그러면 아빠가 맛있는 아이스크림 줄까? 그럼 그냥 안 줘요. 아빠에게 말해봐. 아이스크림 줘 해봐. 우리는 그러죠. 이상하게 말을 시켜요. 왜요?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대화하는 그 순간에 그 다음날 주일날 와서 그냥 다 떠들어. 우리 아들이 드디어 자기를 아빠라고 불렀대. 그럼 아빠로 부르지 엄마라고 부르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냥 아빠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앉아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새로운 45년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롭게 성장하는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섬기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 섬기는 지도자입니다. 앞장서는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과 6.1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애굽이 몇 번 전쟁에 졌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식이라는 날이 있는데 그 안식에는 이스라엘은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안식에 밀고 들어와 버렸네. 이스라엘 다 후퇴를 했어요. 근데 안식이 끝나자마자 6일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서 홍해를 건너가 버렸네. 이건 놀라운 역사예요. 전쟁사에 이런 역사가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300만이고 이스라엘을 둘러싸는 이 애국과 아랍 진영은 인구가 1억이에요. 그리고 무기도 달라요. 이쪽은 소련제 무기, 미국 무기, 그리고 지도자는 다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공백 다 친구들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어요. 미국의 신문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다이안 국방부 장관이라고 이런 옛날 이스라엘 영화 보시면 이렇게 애꾸는 장군이 있어요. 그 장군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당신 나라 인원도 적고 무기는 다 적고 소련쯤 이제 다 질은 똑같은데 당신의 나라가 6일 만에 이기게 된 기적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예요. 하나. 저들은 공격하라라고 명령하고 우리는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나를 따르라고 앞서는 자입니다. 저들은 자기는 뒤에 있고 공격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향해 들어가시면 잡히실 거고 그럼 십자가 죽으실 걸 아는 기자들이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럴 주님께서 그들을 앞서 가시더라고요. 주님은 항상 팔로우 미, 날 따라오라 말씀하신 분이시지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는, 이게 섬김인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친절하게 새 가족을 섬기면 내가 제 가족을 섬기는 이 섬김의 자세가 앞서가는 자리에 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한 것은 섬김을 받으러 우리의 섬기려 하러 오는 것이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은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라 그랬던 것처럼 지도자는 앞서가는 자리인데, 앞선 자는 어떤 자리냐? 큰 소리치는 자리가 앞서며 기도하고 앞서며 섬기며 앞서며 전도하는 그 자리에 서는 자가 지도자인 것이고, 이 고넬료는 그렇게 섬김의 리더예요. 기도와 구제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45년 역사를 기대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섬기는 자리, 앞서자는 서는 자리, 당신 등을 떠밀며 당신 기도해, 당신 헌금 좀 많이 해, 제발 그렇게 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앞선 자리에 서 나가시고,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고 먼저 헌신하시고 먼저 희생하시고 먼저 엎드려 삶을 살아내는 섬기는 앞선 자가 되시기를
주민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네 번째는 두말할 것 순종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고넬료에게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에 부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명색이 백부장인데요, 어떻게 그 이름도 없는 유대인을 부릅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들려져서 너무 식상하고 관심도 없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순종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하나의 일하심이 나의 삶 속에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곧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여러분 사울 왕이 뭐라 말합니까?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순종하는 삶인가? 여리고 성벽은 순종함으로 돌 때 무너졌고 모리아 산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요단강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강에 발을 들어놓을 때 강에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교회 오래 섬기다 보니까요, 대부분 순종하는 분이 계세요. 대부분 순종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어느 부분은 순종, 어느 부분은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순종은 다 하셔야 돼. 내게 있는 시간도, 내게 있는 물질도, 내게 있는 능력도, 내게 있는 생명도 모든 게 다 순종의 단어가 돼요. 어떤 사람은 시간은 순종을 잘해요. 시간 내라면 잘내. 근데 물질은 절대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순종하면 잘해. 근데 시간 내서 몸으로 때우는 죽어도 안 하신 분이 계세요. 이게 다 돼야 되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부분은 순종, 어느 부분은 안 되는지 오늘 저녁에 한 번이라도 기도,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은 되는데 이 부분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삶이 순종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고 말하도록 제 삶이 순종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된 가정입니다. 자, 오늘도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잘 보십시오.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을 다 욥바에 보내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고넬료가 명령을 받아 그 명령을 시켰더니 모든 사람이 똑같다 그대로 아닙니다 하지 않고 그대로 다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러 가게 된 거죠. 모든 가정이 하나가 됐던 것처럼 웨슬리 감리교회가 안에 달라스에 있는 감리교회들이 하나가 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고넬료 가정은 구제와 기도의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됐습니다. 고넬료가 부활을 시켜서 야 우리 욥바에 가자. 아내가 여보 가면 안 돼.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가정 전체가 함께 움직일 수 있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목사님 큰 교회니까 목사님 그래 작은 교회 가보십시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됨을 지켜나가십시오. 생각이 달라도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다 다르잖아요. 손가락이 다 똑같으면 뭐라 그래요? 손가락 길이가 다 똑같으면 뭐라 그래요? 그 병신이라 그러지 그게. 서로 달라 이걸 똑같으면 어떻게 짚었어요? 병신이라 그러지. 우리는 생각이 똑같아요. 나가 다르면 다르다고 그러네. 아니에요. 우리는 달라도 하나예요. 때때로 다투어도 하나예요. 하나된 가정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된 교회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설교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에게 참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의 새로운 뜻이 계실 거예요. 하나는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 새로운 일 행하셨던 것처럼 이제 새롭게 성장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기도로 무장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 명령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하나됨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주님의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